개인의 문제 해결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 이제 몇 주가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고 넓은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였던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멀었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그런 구원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인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누가는 왜 여기서 아내가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 신실된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주시고 또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의롭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들의 기도, 몇 년의 오랜 동안 평생에 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Maybe, 죄송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사실은 죄인일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또 사가랴를 그렇게 비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찌 보면 불합리한 상황이었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의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때는 그것은 나를 위한 나만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성전을 생각하면 창문도 없고 조명도 어둡침침했기 때문에 아마 사가랴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사가랴가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내 아내 알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가정에게 아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그 화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를 위하여서 그는 성령으로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는 술을 금할 것이다. 15절에 있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젊을 때에 왜 요한을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겸손하고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온전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낮아진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더 이상 응답되지 않고, 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능력까지 시들시들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스가랴 부부의 의로움이 증명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또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고, 또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민족과 열방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여유를 허락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정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직장이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을 찾아다닌 끝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자신의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족과 친구, 열방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이 일어난 후에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요한의 태어남과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내 삶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도 버거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을 향해 있는 것이죠.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작고 힘없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이성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였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거슬려서 주어집니다. 현실에 거슬려서 주어지는 것이죠. 늙은 여인에게 아이가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의심을 하자 이 천사가 자기의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보내어서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루속히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 이유 없이 요한을 늦게 보내셔가지고 어, 사라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빨리 보내셔서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셔서 그 백성이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뭐 성경에는 없지만 자, 내가 의심하였으니까 좋다. 내가 너에게 내 말이 진짜라는 증표를 주겠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예,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믿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 그가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나중에 되어서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와 아내가 늙었다는 그 현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그것을 자꾸 묵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극복하는 또 어,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길은 우리의 마음이 현 상황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 사가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정말로 간구하였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정말로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천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는 너무 기뻐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 묻어두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열정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가랴는 자기의 현실에 자식이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 것이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그것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 후에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여기서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 아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것을 말하여 주지 않았든지 혹은 말했더라고 하더라도 예, 뭐 벙어리였으니까 아마 어렵게 필담을 했을 것입니다. 할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근데 엘리사벳은 아무래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사역이 아닌 개인의 수치를 벗는 것이었고 개인의 구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현실적 이성과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열정이, 열망이, 무엇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기 원하죠. 그것이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영적인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이는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의 잉태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민족 구원의 사역이 그걸 보지 못하고 개인의 구원만을 찬양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개인 문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열방 구원의 사역이든지 근본 원인은 똑같습니다. 바로 죄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의 온 백성과 열방을 위한 큰 구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길, 부흥을 가져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믿음에 따라 판단하시고 현 상황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문제 상황을 통하여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